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된 것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들 속에 보면 이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믿으면 된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믿기 때문에 다른 거 할 것도 없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믿음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하죠. 믿는다는 것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조금은 추상적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한 접근은 없고 조금 추상적으로 늘 갈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처음으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시죠. 20절을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가 매달렸지 바울이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일 처음부터 뭐부터 시작인가?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어떨 때는요 죽음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도 자꾸 내가 살아납니다. 자꾸 내가 살아나서 내 욕심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분노와 내 가지고 있는 죄와 모든 것이 늘 자주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끼는 바가 뭔가 하면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누구는 못 깨운다고 하던가요? 예? 죽은 사람 말고 자는 척 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운답니다. 자는 사람 깨우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데 자는 척하고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안 일어납니다. 자는 척하는 사람. 누구는 살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은 살 수 있는데 죽은 척하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썩어지는 것이고 한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지면 그 자리에 열매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는데, 내 삶 가운데도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늘 꿈틀꿈틀거리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 있던 한 분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 기독교 꼭 찬양이라고 하기보다는 CCM에 속하지만은 이 가사 속에는 엄청난 그의 고민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로마서가 들어있고 갈라디아서가 들어있는데 그 제목은 가시나무라는 노래죠.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나무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마치 가시나무처럼 되어서 그 누구도 내 곁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조그만 새들이 날아왔는데 내가 이 가시나무로 그들을 계속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들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찾아오는 이가 없으니까 외롭고 또 괴로워서 슬픈 노래를 부르기만 하더라.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해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어떨 때 보면 내 속에 정말 이 괴물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내가 믿는다 해놓고는 나를 보면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 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뚝불뚝 내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치가 되려면 5번 죽어야 된다고 하죠. 5번 죽어요. 언제 죽습니까? 첫 번째는 배추를 뿌리째 뽑을 때 1번 죽고, 두 번째는요, 배를 갈라가지고 4등분을 하든 또 아니면 2등분을 하든 칼로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기다가 소금을 치면 어떻게 죽어요? 그게 왜 숨이 죽는다고 하는지 몰라도요, 이 소금을 쳐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재물에도 소금을 치듯이. 배추는 그렇게 3번째 죽습니다. 4번째는 언제 죽어요? 버무릴 때 고춧가루 팍 넣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더라고 벌겋게 버무려가지고는 죽입니다. 마지막은요, 장단지 속에 넣으면서 확 그냥 장사시내 버리죠. 죽어야, 5번 죽어야 김치가 된답니다. 성도들도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믿음 안에 산다, 그리스도인, 이건 죽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죽을래야 잘 안 죽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쳐도 우리는 안 죽어요. 코팅이 다 돼가지고 안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에 나도 죽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죽는 사람이 없으면요, 둘 다 진짜 죽어요. 살려면 한쪽이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남전도에 모이는 모임에 가서 남자들이 하여튼 부인한테 잘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여전도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여자들이 정신 차리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저희 가정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데 자꾸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대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해요. 날마다 죽는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습니까? 이게요,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 20절 하반절에도 이야기하지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다가 보니까 육체 속에서 이것이 꿈틀꿈틀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죄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잖아요. 사망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어떻게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을 죽여버렸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뭘 잡기 위해서 뭘 태워요? 빈대를 잡기 위해서, 벼룩 하나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워야 돼요? 태우지 말아야 돼요? 태워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빈대 한 마리가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고 그 조그만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거 하나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하나를 계속 살리겠다고 잡겠다고 하는데 또 그것이 계속 꿈틀대는 문제로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민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나는 내 정도 되면, 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는 뭐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그만 문제 앞에 막 그냥 경상도 말 그대로 표현대로 휘떡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언제 아는가 하면요, 자기 혼자 있을 땐 천하 없어도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땐 나는 정말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혼자 있을 땐. 그런데 어느 무리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과 이해관계 속에서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아니 저게 내보고 저럴 수가 있나, 이제 열이 탁 채워오르기 시작하죠. 언젠가 한번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제 어깨를 치면서 목사님 잘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띵해요. 맞아요, 띵해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제 그분보다 선배이기도 했거든요. 와가지고 탁 제 어깨를 치면서 목사님 잘할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좋아요 나빠요? 황당해요. 제 마음이 그때 상당히 기분이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제 마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저보고 무슨 나쁜 짓 했습니까? 저를 탁 하면서 목사님 잘할 거예요, 나쁜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집에 와서 그걸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아니 어디 어른 어깨를,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제 어깨를 툭툭 쳐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아빠 최고예요. 어떨 땐요 우리 이 아들내미가 저 엉덩이를 탁 치면서 찰지다 그래요. 기분 나쁠까요? 아니면 도리어 좋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 속에 젊은 사람이 어른 어깨를 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구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깨 한번 친들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거라고. 그런데 내가 뭐가 되니까요, 내가 어떤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담임 목사인데, 나는 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디 쥐가 내한테 어깨 치는 게 여러분 나쁘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지 몰라요. 외국 가보면요 어깨 툭툭 칩니다. 탁 굿잡 이러면 탁 칩니다. 우리 아들이 쳐도 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가 자존심과 연관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니까요, 내라는 존재가 뚝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불뚝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아니 저게 나를 어떻게 내가 누군데 저게 내한테 이렇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저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나?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상처도 받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주님이 나 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한번 자기를 한번 쿡쿡 찔러보세요. 찔러보고 아프다고 느껴지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하는 한마디 말에 막 파락 떨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우린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을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죽이면요, 나중에는 화병 걸려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나를 죽이고 나를 누르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혼자 억울하면 진짜 억울해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누구도 아느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 억울하냐? 나는 더 억울하다. 하지만 나는 억울하지 않다.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내하셨기에 나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하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빼놓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 자랑은 십자가예요. 내 기쁨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꾸면 내가 죽지 않았다, 이것은요, 아직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내 자아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내 속에서 분과 주체할 수 없는 악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다시 기억합시다.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는 뭐가 드러나는가? 결국 지옥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남편이 죽어주면, 남편이 예수와 함께 죽으면 가정이 살고, 그 아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죽어주면 가정이 천국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져야 공동체가 복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지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죽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살아 꿈틀대고 있는 자인가? 내가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그런 인간관계 속에 있는, 내가 죽지 않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한마디에 나는 막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가정을 봐도 그래요. 저도 저희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자주 나타나요. 별것 아닌데 어떨 때는요, 막 화가 막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괜히 잘 있는 개만 욕을 먹어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 가시나무 같아서 누가 와가지고 내 옆에 있으려고 해도 바람만 불어도,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이 가시가 옆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냥 아파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어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오질 않아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Not I but Christ 해놨어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이제 내가 막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죽음을 선포하는 게, 그 말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고 방법 없는 우리였다는 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이다. 19절이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살고 보니까, 내가 죽고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더라. Not I but Christ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도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과 이 육신의 법, 이 죄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데 이 둘이 싸우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내 안에 싸우기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결론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죠. 누가 이기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기도록. 내가 이기면 지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망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은 사망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이 잘 되느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로 사는 삶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말이요,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죠.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라는 거죠. 이 예수 안에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여러분, 오래 살면 안 그런지 모르지만 신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요리를 해도 안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요거 누가 좋아할까? 남편이 좋아할까? 남편이 뭘 좋아할까? 남편이 어떤 걸 더 잘 먹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누가 좋아할까? 그러니까 마치 신혼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좀 더 좋아할까? 언제 주님이 올까? 퇴근 언제 할까? 오늘은 준비를 다 해놓고 가장 좋아하는 걸 만들어 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처럼, 내가 아니요 그때는요 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사는가 하면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이 때문에 살죠. 조금 지나면 그 이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살아요? 아들 때문에 살고 딸 때문에 살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위에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제 어디 가다가 신방을 가서 TV를 잠깐 기다리면서 봤는데, 멍때리기에 대해서 잠깐 TV에 나오는 거예요. 멍때리기.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멍때리기. 멍하게 있는 멍때리기가 우리의 창의력을 활성화시켜준대요. 그래서 어제 또 다른 분하고 신방하다 보니까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하면서 멍때리기 대회가 있대요. 얼마나 오랫동안 멍때리고 있는가 대회도 있답니다. 어떤 애가 1등 했대요. 그런데 그 TV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멍때리기 잘했던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석가모니래요. 맞죠? 무념무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태. 그래서 뭐까지도 없는 상태, 무아의 지경까지, 그 아무것도 나도 없는 존재까지 가는 그 도를 그렇게 닦는다고 하잖아요.
도를 닦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무념무상의 무아의 단계까지 가면 그게 부처죠. 그런데 기독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는 뭐죠? 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멍 때리면 안 돼요. 멍 때릴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이에요. 무아의 지경이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 속에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보니까 내가 누구를 닮아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예수님 닮아가네. 식성도 남편 좋아하는 식성 따라 살다가 보니까 내 식성도 어떻게 바뀌어요? 남편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 따라가는 거예요. 부부가 왜 닮아요? 남편이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아내도 오징어 좋아하다가 턱관절이 발달해가지고는 얼굴이 닮아가고, 남편이랑 아내가 먹는 게 비슷하니까 그 먹는 대로 얼굴도 통통해지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닮아가는 것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Not I but Christ. 그분이 사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니까 이제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카페 중에 동호회에 가입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살찌모라는 카페입니다. 뭘까요? 살찌모가? 살찌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살찌모. 살찌모의 강령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배고프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죄다. 내가 배고프게 나를 만드는 것은 죄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다고 느끼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카페 사람들은 전부 다 삐쩍 말라가지고 살 좀 찌우겠다는 사람들인데요, 배고프다고 느끼게 만들지 마라. 너를 계속 뭔가를 먹어라. 그래야 살찐다.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어떤 단체는 또 보니까요, 물론 또 이 식도락가 동호회 단체는 그 동호회의 강령은 뭔가 하면 당신의 수입의 50%를 먹는 일에 써라. 수입의 50%를 먹는 데 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 죽겠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상 여러분의 강령은 뭡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도 주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고민이 저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나요?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보는데, 설교해야 되니까 주님을 생각하는데, 설교 안 하면 여러분 저도 일주일 내도록 가도 주님 생각 안 하고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의 능력은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5분마다 주님 생각하자. 그러면 달라진다. 진짜 달라질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5분마다 주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요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교정되기 시작해요.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에 힘을 딱 주는 거, 이거 생각해도 되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관략근 이거 확 좋아주라 가지고 이것만 잘해도 건강하다잖아요.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줘놨는지 몰라요. 우리의 건강의 방법들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죠. 자꾸 습관대로 가죠. 자꾸 내 방법대로 가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5분마다 생각해서 5분마다 반복하면, 5분마다 주님 생각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요?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안 드러날래야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래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게. 나는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가 자꾸 나를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게, 떠나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함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이겨내야 합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찾아옵니까? 가난에서 불행이 찾아와요? 천만에요. 무식에서 찾아와요? 천만에요. 모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식해서도 아니고 가난 때문도 아니고,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예수 떠나면 죽는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역사가 가르쳐줘요. 나라들을 보십시오. 예수 떠난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예수 배척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초창기에 우리나라는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던 북한은요, 놀라운 땅이었어요. 평양은 놀라운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남쪽에 있는 신앙인들의 뿌리는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평양,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걸쭉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그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쫓겨 내려오다시피 했어요. 그 땅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 땅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이게 역사라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요. 술 먹는 사람에게 돈 갖다 주면 그 돈 가지고 뭐 하죠? 술 먹어요. 노름하는 사람에게 돈 갖다 주면 인생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되죠? 노름해요. 노름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주니까 죄 짓고요,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주니까 노름하고요, 돈 갖다 주니까 육신 따라 살아가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족족, 그것이 복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자. 내가 아니요 예수 안에,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20절 하반절 보실까요? 자,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 믿는 거란, 나를 사랑한 것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셨다, 그분이 날 사랑하셨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렸기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죽었고 나는 다시 살아나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러하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이제는 그래서 누구 위에 사느냐? 그리스도 위에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뭐 어디 가서 막 신령하다 하고 막 뭔가를 보고 뭐 대단한 걸 보고 뭐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의 다가 아닙니다. 그것 쫓아가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믿음 안에 사는 건 뭐냐? 그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는 이게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제 그
그 믿지 않는 이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이상한 것 막 번쩍번쩍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요, 예배 중심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 중심이에요. 내가 이게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어디 중심,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어저께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 무례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서울 같은 데 가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있잖아요. 그 돈 내고 자기 집 앞에 선줄 꺼놓고, 근데 그 자리에 아무나 대다가는 견인해 갑니다. 서울 숭악한 동네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가다가 남의 집 앞에 차를 대놓은 거예요. 차를 대놓으니까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이분이 견인시켜버렸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서울은요, 전화 딱 하면 와가 견인해 가더라고요. 저희 딸 집에 갔는데 그 집 앞에 막 잠깐만에 딱 전화하니까 와가지고 싹 들고 가던데. 교회 예배 마치고 딱 나오니까 자기 차는 없고 딴 차가 서 있고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 집 주인인 거예요. 그 차가 어찌 됐냐 하니까 견인돼 갔다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물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집 주인하고 대판 싸웠던 모양이에요. 대판 싸웠던 모양이에요. 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이야기까지 가게 됐는가 하면, 내가 이제 구청에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주자 주차구역을 다 없앨 거라고,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청 어떻게 되는데 그거 없애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 나 협박하는 거냐 이래다가 둘이가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네티즌들이, 우리나라의 또 정의로운 네티즌들이요, 그 교회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막 들어와가지고 막 오만 글을 다 올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해가지고 사과를 하고, 교회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기독교가 사실 상당히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가면, 여기선 기도 잘하는데 나가면 욕도 잘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하느냐, 내가 욕먹었다. 내가 이래 욕먹을 사람인데 내가 욕먹었다고 막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막 싸움도 잘해요. 무슨 힘으로? 주가 주시는 힘으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싸워요. 사람들하고 나가서. 이거 어떻게 이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 안에 사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밖에 나가가지고요, 여러분 주민들이 이 앞에 차 대놨다고 한마디 하면요, 여러분 찍소리도 못 해야 돼요. 사실은 할 말 없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거기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정말 십자가 져야 될 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떳떳한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치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러한 법을, 이러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나타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뭔가 하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웃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참는 걸 못 참게 만들려고 해도 계속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걸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을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기에 이제는 너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내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유도 나를 위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는 것도 나를 위해 있는 거고, 목사가 있는 것도 나를 위해 있는 거고, 옆 사람이 있는 이유도 나 때문에 있는 거고, 내 중심이에요. 부인이 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부인이 있는 거지. 결혼한 이유가 뭐냐? 당신이 날 섬기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를 섬기려고 결혼하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요. 그런데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집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그 사람 예수의 사람 아니다.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진짜 주인 노릇은 어떤 게 주인 노릇이에요? 섬기고 대접하는 게 진짜 주인이지. 냄내하고 내내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나 대신에 그리스도, 율법 대신에 믿음, 과거의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 입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랑이 믿어지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뭘로 사느냐?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잘났다고,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고 내 능력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제 믿음 안에 살기 시작하니까 그의 최후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기도 잘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 잘해야 되죠. 아니, 그 사람 교회 잘 다닌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게 다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다 이야기할 거예요. 저 사람 예수쟁이 맞다, 다른 사람이 평가해 줄 거예요. 오늘 믿음 안의 삶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땅에 조그만 소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육체 가운데 살게 두셨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둔다. 이 세상 마치 양떼를,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두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 아무 힘도 없는 양이에요. 우리는 양이 힘을 길러가지고 이리떼를 밟아버리자, 막 양이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리떼를 박아버리자가 아니라 아무 힘없는 양처럼 보이는데, 이 양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면 이리가 나중에 양 앞에 가지고 엎드리는 날 올 겁니다. 믿음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아무도 내 옆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옆 사람들은 늘 가시에 찔려서 도망다닙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내 속에 어떨 때는 괴물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이런 나도 사랑하셨는데 이제 나도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자,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육체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 일들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닥쳐지는 환경들이 다 다르니까 그 각각의 다른 환경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또 받는 태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행위는 구체적인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믿음이란 것은 어떨 때 보면 좀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막상 그게 뭔지를 꺼내놓지를 못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가 뭐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 믿고 뭘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보면 특별히 20절 가운데 보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떨어진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있었던 건 강도였지 바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은 뭔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이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죽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이걸 알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귀함을 알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막상 내가 죽지 않더라는 사실을 우리도 또한 압니다. 내가 잘 안 죽어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질 않아요. 내 속에 죄가 늘 꿈틀꿈틀대고 올라오고 어떨 때는 그 죄가 나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내 그 죄가 나를 이겨버린 결과가 여러분 뭐로 나타나요? 죄로 나타나고 악한 행실로 나타나고 감당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 기독교 찬양 가수가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했죠. 제목은 가시나무라는 것인데요, 우리 속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 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래서 나는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른다
라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내가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떤 자리가 되느냐? 점점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죠. 주님은 네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죽어야 그 자리 천국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들이 나를 자꾸 어디로 몰아가는가 하면 죄로 몰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시나무였어요. 그래서 작은 새들이 지쳐 날아와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도 바람만 살짝 불면 이 가시로 나무를 찌르는데 자기는 몰랐죠, 내가 가시인 줄은. 그런데 누군가에게 가시 노릇을 하고, 누군가에게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누군가는 떠나가게 만들고, 누군가는 힘들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아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의 문제. 여러분, 김치가 김치 되려고 하면 몇 번을 죽어야 되는가 하면 5번을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김치가 김치 되려면 처음에 언제 죽습니까? 자르기 전에 먼저 죽죠. 뽑아내죠. 밭에서 뽑아낼 때 한 번 죽고, 두 번째는 칼로 반토막을 내든 4등분을 낼 때 잘라가지고 죽고, 세 번째는요, 소금 쳐서 뭘 죽여요? 우리나라 말이 웃겨요. 뭘 죽이는가? 숨을 죽여버려요. 배추를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소금을 쳐가지고는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제사를 지낼 때에도 제물 위에다가도 소금을 칩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제물 되니까.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함과 같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소금을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엔요, 고춧가루, 마늘 섞어가지고 또 한 번 확실하게 죽여버립니다. 벌겋게 되어지도록.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단지 속에 꾹 넣어가지고 완전히 묻어버리죠. 김치가 김치 하나 되려고 해도 죽지 않고는 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의 영향력,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죽지 않고는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죽어야 됩니까? 남편이 죽어버려야 되죠.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숱한 나의 욕망과 어떨 때는요, 주체할 수 없는 악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죽여버려야 되죠. 안 그러면 자식들과 아내가 비참해집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바딱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남편이 힘들어져요. 아내 여러분,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기에는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론이 뭔가 하면요, 화병. 영어로도 이 병은 뭐라고 부르죠? 화병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병, 우리나라가 발견한 병,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병, 화병. 그냥 누르고 억눌러 놓으니까 이게요, 화병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어떻게 죽었대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바울의 엄청난 고백인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본 적 없던 바울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후에도 이런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너희를 향하여 나의 자랑하는 바를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뭐죠? 날마다 속에 무엇인가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아까 했던 그 노래처럼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꿈틀꿈틀대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악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어제도 나는 죽었고 오늘도 다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신을 죽이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영의 소욕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사망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의 소욕은 어떻게 되는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자꾸 우리 속에서 올라와 가지고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지 않고 자꾸 내가 살아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내는 것도 이게 똑같은 상황, 똑같이 화낼 그 어떤 상황에 화낼 수도 있지만 안 낼 수도 있기도 해요. 왜 화가 나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 내가 누군데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하는 행동 하나가 기분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보다가는 조금 후배인 부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 목사님 잘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후배가 가지고 툭툭 치면서 이렇게 툭툭 친다, 이 표현이 좀 그렇다, 하여튼 어깨를 치면서 잘할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니, 좋은 말 했잖아요. 그럼 왜 나빠요? 잘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어깨를 툭툭 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어린 녀석이, 내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내 어깨를 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같이 착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할수록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어디 어깨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애가 저한테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내 애가 우리 아빠 잘할 거예요. 와, 막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돼요. 무슨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에게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누군데 쥐가 내한테 왜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지 외국에 가면요, 애들이 툭툭 치면서 막 굿잡 그럽니다. 잘했다고 그래요. 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일이 기분 나빠지고 자존심 상하고, 이거는 화가 날 일이고, 이건 싸울 일이고, 이거는 분을 낼 일이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때리니까, 어떨 때 가끔은요, 우리 집에 이 애가요, 제 엉덩이를 탁 치면서 뭐라고 하나, 찰지다 그래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장난치면서 와가지고 딱 때리고 찰지다고,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딱 때리고 찰지다 그러고, 시작은 제가 먼저 했지만은 우리가 내가 있으니까요,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군데라는 게 있으니까 어디 가면 어깨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깨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가 나를 안 세워주면 기분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누군데라고 안 했어요. 내가 누군데 하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셨고 섬기셨잖아요. 여러분,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누구는 깨울 수 없습니까? 아니, 자는 척 하는 사람은 못 깨웁니다. 자는 사람은 깨우면 벌떡 일어나요.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는데,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워도 하면서 안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살아나요? 죽은 척 하는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여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뭘 경험 못하는가 하면요,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이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신앙인으로 있으면서도 자기를 죽이질 않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나는 안 박힌다, 왜? 예수님 대신 죽어줬으니까 나는 안 박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죽는 게 먼저입니다. 죽어야 그 자리에 사는 것도 있고, 죽어야 그 자리에 부활의 영광도 있는데, 죽지 않는 게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코팅 다 돼가지고는요, 소금을 뿌려도 소금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자존심 가지고 누군가와 이게 버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게 내한테 이랬으니까 나는 저한테 내가 언젠가 이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못하겠다, 이거 도둑심보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 못하겠다, 이거 도둑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나는 죽은 존재. 그러므로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살아난 것도 은혜고,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람들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는 절대 없는 죄인이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나는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 율법을 지켜서 나는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죄인,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죄를. 여러분,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초가삼간 태워야 됩니까? 태우지 말아야 됩니까? 태워야 됩니다. 이 죄라는 이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죽음과도 같은 결단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죽는 경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살아나는 경험이 어디에 있고, 죽지 않으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는 꿈틀꿈틀대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데, 어떨 땐 시커먼 놈이 하나가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이것이 나를 자꾸 악으로 나를 치닫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주의 법에 복종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면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면 화병 걸릴 일이지만, 그러나 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두 번째로는요, 20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니까요, 영어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것도 내가 아니요, 이제부터는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사는 존재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뭘 경험하는가?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구 때문에 사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라는 말이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엔 크리스토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라죠. 인 크리스토라는 뜻이죠. 이것은 무엇하고 비유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신랑과 신부를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고 신혼 때를 생각해 보면 밥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밥하죠? 1번 내 배부르려고, 2번 남편 위해서. 요리할 때 누구 좋아하는 요리에 내 좋아하는 거, 남편 좋아하는 거? 남편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 해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남편이 뭘 좋아할지,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언제 오는지 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남편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 때문에 사느냐? 내가 아니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니고 그분이 뭘 좋아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다가 보면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 좋아하는 것 하다가 나중에 되면요 그 아내도 그것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오징어 좋아하니까 그 오징어 같이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부가 닮았다. 왜 닮아요? 같이 오징어 같이 먹으니까 턱이 여기에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얼굴도 닮아가는 거고요. 먹는 게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언젠 보니까 옛날엔 몰랐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가 내 남편과 닮아있더라. 내가 내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닮아있더라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어디 가서 TV를 보니까요, 이제 어디 문상 가서 TV를 딱 보는데 잠시 사람들 기다리면서 거기 어떤 내용이 나는가 하면 멍때리기가 나와요. 멍때리기. 여러분, 멍때리기가 뭡니까? 멍하게 있는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멍때리기. 이게 사람에게 이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아주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할 수 있겠다 싶죠,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멍하게 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 그 TV에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멍때리기 잘한 사람이 있대요. 그가 누군가 하면 석가모니다 그래요. 석가모니. 맞죠? 왜요? 이게 무념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뭐까지 올라가요? 무아지경까지 가요. 무아지경, 내가 없는 지경까지 가네요. 근데 생각하고 있는 내 스스로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마 석가모니가 그쪽 분야에 있는 전공일 거예요. 아마 무념무상, 멍때리기.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 무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 생각하는 존재예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5분에 한 번씩 예수님 생각하자 그래요. 5분에 한 번씩 예수님 생각하자. 그런데 일주일을 살아도 예수님 생각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을지 몰라요. 저도 어떨 땐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어쩔까? 목사니까 설교 준비하기에 성경도 보고 예수님도 묵상하고 하는데 내가 목사 아닌 상태에 있으면 일주일 어떻게 보낼까? 내 생각하다가 보니까요, 일주일 정도는 뭐 충분히 예수님 생각 안 하고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좋아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위해서 뭘 할까, 이게 내 고민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남편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그 새댁처럼 남편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아직 안 오면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또 올려가지고 또 데피고 또 데피다가 나중에는요 먹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짜가지고 왜 된장 맛이 이러냐? 몰라서 그렇죠. 남편은 몰라요. 뭘 몰라요?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내가 데피다가 쫄고 쫄아가지고 맛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다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게 이것 아닙니까? 믿음 안에 산다는 게. 제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으로 가입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은 뭔가 하면 살찌모입니다. 살찌모. 뭐 하는 카페일까요? 살찌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 아내가 늘 살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알았다, 내 살찌겠다 하거든요. 그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살찌모. 이 카페에 강령이 있어요. 카페가 딱 내걸어 놓은 강령 하나가 있어요. 이거 살찌모 회원들이 꼭 해야 될 일들. 그 뭔가 하면은 절대 네 배고프다고 느끼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느끼게 만드는 건 죄다. 그게 그 살찌모 카페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배가 고픈데요,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생각하기 전에 뭔가를 먹어가지고 계속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찐다. 또 어떤 식도락 카페는 보니까요, 그 카페의 강령은 뭔가 하면은 너의 수입의 50%를 먹는 것에 투자해라.
돈 버는 거 50%를 먹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가요. 이게 예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거 뒤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까? 그래서 그들의 신은 뭐예요? 그들의 신은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그들의 하나님은 뭔가? 배가 하나님이에요. 뭘 먹을까? 뭘 더 잘 먹을까? 뭘 맛있게 먹을까? 전부 그거 고민이에요. 그거 고민. 여러분은 뭐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 생각 안 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너무 쉽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고, 주님 없이도 나는 막 울지도 않는 캔디처럼 막, 주님 없어도 나는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Not I but Christ.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요, 이야기하기를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있고 하나는 이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결론을 못 내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민이에요. 늘 싸우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더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겨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존재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죽음으로 끝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죽여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서서히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가난해서 문제입니까? 뭔가를 못 배워서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아닙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무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내 속에 있는 내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복을 주는데도 그 복이 복으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에게 돈을 복으로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사람 뭐 하나요? 술 먹죠. 노름하는 사람에게 돈을 복으로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뭐 하나요? 노름하는 겁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그에게 주어진 것들은 복이 되지만, 똑같은 것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 주어졌을 땐 그건요, 파멸의 길로 더 빨리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돈 많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나, 그게 아니란 걸 역사가 가르쳐 줍니다. 예수 없으면 그 나라 망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하고 실험했던 것들입니다. 예수 없으면 망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북한이 얼마나, 여러분, 남쪽과 비교를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던 분들이 전부 남쪽에 내려왔어요.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는 실제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북한 한번 보십시오. 예수 없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이런 어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 없으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그 하나님의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이 복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야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가 물어봐야 될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자,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하반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죽었던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그러므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9절에도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후로는 어떤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이미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걸음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믿음이 뭐라고요? 다시 보시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죽지 않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살아가는 삶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대단한 신령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증명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뭐가 없대요? 법이 없다. 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날 사랑하신다, 그분이 날 위해 죽어줬다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속에 드러나는 건 뭐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고요, 희락이 나타나고요, 화평이 나타나고요,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도 막을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원론적으로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죽노라는 성도는 없고 날마다 살아나는 성도예요. 죽여놓으면 살아나고 죽여내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죽여야 되는데 죽여놓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저께 기독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글 하나가 실렸어요. 사건이죠.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사건은 어떤 교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가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남의 집 앞에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차를 대놓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한참을 전화를 해도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전화를 안 받고 하니까 아마 예배 중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은 그걸 곧장 견인해 갑니다. 금방 옵니다, 차가. 딱 나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 딴 차가 있고 전화해 보니까 번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하니까 그 집 주인이에요. 차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차 견인해 갔다 하니까 이 교인이 막 그 사람한테 막 싸붙였던 모양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교인 잘못입니까? 주인 잘못입니까? 주인도 잘못했네, 그죠? 그거 좀 기다리지, 그렇습니까? 어쨌든 둘이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사람한테, 이 집주인 보고 이 동네에 있는 주차선 다 없애볼 거다. 내가 구청에 지금 내가 누군데
나중에 여기 있는 동네 주차선 다 없애볼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 들었던 사람은 딱 들으면 지금 내보고 협박하는 거냐고. 이래가지고 둘이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아주 또 이 참 이 멋진 네티즌들이 막 교회 서버가 다운됐어요.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기독교인들이 무례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싸울 땐 누구하고 싸우는가 하면요, 영적인 전쟁, 이 사탄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싸워요. 주일날 예배 시컨드리고는 누구하고 싸우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난 막 믿는 데가 있다 막 이러면서. 그 싸움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시컨 기도하고 나가가지고는 욕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보고 어떤 사람이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다른 뭐 동네 사람이 뭐 이 앞에서 우리 교인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 나이 내가 이래 욕을 먹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종교회 교인인 것 같던데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심하게 자기한테 욕을 해가지고, 내가 욕 먹을 짓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는 게 내보고 와가지고, 목사가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상당히 무례합니다. 우리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힘이 있다고, 내가 뭐 구청에 뭐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폭력이죠. 그것은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면 막 기도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믿음이 아니고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좀 믿음이죠. 성경 보는 것도 믿음이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밖에서. 제가 아까 2부 마치고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물었어요. 당신을 전도하신 분이 그 사람 좀 어떠냐고 물었어요. 참 좋대요. 왜 좋냐 하니까 그 사람 당연히 하나님 믿는데 좋죠 하면서 그 사람 만드는 그 가게의 그 물건이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온 분이 아이고 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줄 몰랐는데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내하고 막 얼마나 대판 싸웠는지 막 아이고 난 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안 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게 어디 갔든지 간에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는 그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 못합니다. 온갖 자기 주장 잘하는 건 전부 기독교인, 어디 무슨 돈 된다는 건 알아가지고 쏙쏙 빼먹는 건 전부 잘하는데, 돈 내고 헌신하는 건 하나도 안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 뭐 있는 거 막 시청에 있는 거 알아가지고 쏙쏙 가져가 잘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자리 살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죽을 자리에 가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는 척하고, 살아야 될 때 가가지고 죽어있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아이고 나는 죽고,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될 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그건 안 하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믿음은 없는 거죠. 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도,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두 개만 붙들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주님의 자리를 뺏는다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이게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나무에 찔려 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자꾸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남을 찌르고 성질대로 하고, 그죠? 그리고는 자기는 죽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있는 자리는 지옥처럼 되어지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뭔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뭔가? 무슨 뭐 대단한 막 하늘에서 막 뭐가 내려오는 꿈을 꾸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죽고,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게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 안에 사는 복된 삶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산다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서 불뚝불뚝 나오는 나 자아가 결국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않으니까 자꾸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않으니까 문제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 안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